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 찬양으로 완전 무장하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성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 153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는 입술 위에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롭게 사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가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 중에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후 60년을 전후해서 네로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어려운 역경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과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지혜롭게 사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의 방향을 주십니다. 첫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7절에서 베드로는 말세 관념을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교회 간의 근거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 중 하나가 말세론적 근거입니다. 교회는 말세론적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세론적 관념을 잊어버리면 교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언제나 말세관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순간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 위기의식을 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론적 근거 밑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해야 할 본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종말은 육체적 죽음의 임박성, 즉 개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렇게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 속에는 내 개인적인 종말도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에 오신다고 못 박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혹시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스스로 믿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결코 오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지요? 인생의 영원한 교과서인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생각들은 참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서 영생을 제시 못하는 현재의 화려한 문화 콘텐츠와 첨단 과학 시대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것들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태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왜곡된 말씀 앞에 미혹되어 부주의함에 빠지게 되면 지옥의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도널기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의 나팔 소리가 들려와서 신속하게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주일 예배 시간에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결코 날태하게 누워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잠시 후에 오셔서 만물의 마지막을 구하실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물의 종말과 완성에 대한 의식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임박한 종말과는 성도를 경건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가져다주는 자극제로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에 대한 위기의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최고로 바람직한 일임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세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을 하나 꼽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상식이지만 잘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가운데서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피곤하여 비몽사몽간에 몽롱한 상태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맑고 깨끗한 상태, 정신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는 자제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임박했다고 해서 흥분한다든가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신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여기 근신하여라는 동사는 정신을 차리다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서 자제한다, 절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생사가 판가름 나는 위기 상황에서라도
마음의 동요를 받지 않는 건전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 파악을 올바로 하여 효과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러한 견면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겪었던 쓰라린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주께서 고난당하신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는 너무 피곤해 기도하지 못하고 아예 잠자듯 졸아버린 쓰라린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비상으로 주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상 섭리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세상에는 말씀을 무시하는 악이 더 번창하며 점점 말씀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혼란을 가중될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의 토대 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말세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본문 8절에서의 사랑은 일반 사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내용으로 도덕적 허물을 덮어주는 단순한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세 개념 하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말세라는 전제 하에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일을 한가하게 생각하거나 안일하게 처리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 내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단이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 보면 이것은 큰일이 아니며 놀라운 일도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 문제의 해결을 뜻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죄를 숨겨주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죄를 숨겨주는 정도로 그친다면 도리어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것입니다. 말세에는 도덕적이요 인도주의적인 사랑이 구원에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론적 사랑이야말로 지금 베드로가 권고하는 사랑의 본뜻입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으로 인해 더 많이 회개하여 더 많은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말세를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간섭이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아로새겨지기를 소명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사용하고 충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도 말세에 기도와 사랑으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같이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지혜롭게 사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말세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건신하여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시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 이 말세에 예수 사랑을 더 입혀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말세에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